어느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한 교사가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친 후에 이 땅의 화려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메시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부자로 살고 싶어요? 나사로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죽기 전에는요 부자로 살고 싶고요,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죠. 이런 어린아이의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죠. 세상의 복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플러스해서 누리고 싶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둘 다를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언뜻 이 믿음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믿음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소위 말해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산술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게를 다뤄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로 재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수치상으로 드러낼 방법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추상적인 개념인 이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죠. 그 사람의 선택의 순간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지,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지 아닌지가 그 선택의 순간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이자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비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갈림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로 그리고 자신에게 권력을 줄 자로 생각하며 그분을 쫓았을 뿐이죠.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이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또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살려낸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았던 그 두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요, 모세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바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게 된 모세는 믿음이 성장하고 장년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년이 된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선택의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거절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선택할 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의 기준이죠. 그 기준을 좀 어려운 말로 가치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바로 그 가치 없는 것은 포기할 줄 알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눈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거절했던 것이죠.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애굽에서 화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굽은 전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화려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에서 왕자로 자란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냥 바로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바로의 상속권을 잡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무남 동녀였던 바로의 왕의 딸인 이 모세는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는 그 특권을 거절하고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포기가 대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값진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포기가 또 다른 대단한 것은 사실은 누가 그에게 그것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포기는 그가 분명한 권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위대한 포기였죠. 근데 여러분, 이 포기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굳이 모세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왕이 됐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사실은 이 모세는 요셉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백성을 해방할 수도 있고 자신의 백성의 어려움들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훨씬 자신에게도 이득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을 내려 그는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가 이런 포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과감하게 이런 포기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포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모세의 부모의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모로 가장한 모세를 키웠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받았던 신앙의 교육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석 달 동안 숨겨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진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수많은 애굽의 모든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으로 사는 그런 기쁨보다는 히브리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가치라고 선택할 만큼 그의 부모의 교육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믿음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죠. 제가 지난주에 읽은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그 사람이 쓴 책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4가지 삶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2번째는 나는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3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4번째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설명하는 나는요,
수많은 DNA의 결합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난 생물학적 존재, 이것이 세상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라는 존재가 그저 DNA 결합체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이다. 너는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이것을 아는 자와 이것을 모르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세상에서는요, 내 중요성을 무엇으로 따집니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따집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중요하고, 능력이 없으면 하찮은 사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부자는 중요한 사람, 거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것이 세상에서 적용되어지는 나라는 것의 중요성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하자는 도태되어야 된다라고 이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예수님 자리에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확증으로 딱 세워지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남의 판단과 비교에 흔들리거나 움직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진 정체성이 중요한 점입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한번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기리라. 그래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버리라. 이 세상의 즐거움이 삶의 목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세상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바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를 변화시킨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며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변화의 가치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다면 무엇을 시켜야 될까요? 물론 성경의 수많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성경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과 빛이 되도록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40년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모세는요, 부모에게 받은 그 교육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3살 신앙교육이 평생을 간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자녀들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벗어나기도 하겠지만 다시 그 정체성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가치관은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가치를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성경에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그 뜻을 쫓았던 사람이 제자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애굽에서 화려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 더 쉽고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그를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선택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그 내려놓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은 채 또 하나를 집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장성한 믿음의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감한 결단과 결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가 중요한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다시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감한 거절과 포기라면,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아들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포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 좋아하고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뜻이죠. 애굽의 왕실에서 성장했지만 장성한 뒤에 그는 애굽인이 아니라 억압받은 히브리의 한 사람임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선택이 놀라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 그것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의 선택은 그거를 포기하고 자신의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뭐였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믿음의 두 번째 중요한 이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당연한 과정일 뿐입니다. 모세가 왕의 것을 포기했대. 정말 대단해. 그렇게 우리는 모세의 결단에 대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만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저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이야 라고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선택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의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모세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좀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침대가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종족들은 저 고된 노동과 아픔으로 수많은 힘듦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이루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는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들이 그는 절절히 느껴졌기 때문이죠. 화려한 음악 속에 있지만 오히려 돌을 쪼아내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 탄식과 신음소리가 더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화려한 진정한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이 자신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행복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로 바로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신음, 그 울부짖음에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과 신음이 나의 고통과 신음이 되어 나도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품었던 바로 믿음의 마음이자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마음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세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을 이렇게 오버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될 수 있었고, 아니,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왕이십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받아 죽음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을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더 이상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픔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람들의 고통에 신음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손 내밀지 못하는 영혼 아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냉랭해진 내 가슴과 이웃을 향해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손과 발과 나만을 향하고 있는, 나를 집중되어 있는 나의 눈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함 속에, 즐거움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고통과 신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은 그들을 향해 지금도 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음소리, 하나님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불렀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그대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 사랑으로 더 충실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것에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큰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내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그리고 온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그리고 온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게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바라보면서도 먼 나라에 있는 지진과 전쟁을 바라보며 참 안 됐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기심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민족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모세처럼 쓰임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죠. 고난의 길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을 오히려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보면 이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수모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중에 겪게 될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바로 그 시대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로 겪었고 그리고 그 겪어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고난이었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받을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죠.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했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며 이 말씀을 읽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격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핍박과 고난 속에 예전의 믿음,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해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오늘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 바라봄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선택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았기에 지금의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요, 이 모세가 했던 이 바라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한 번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유혹이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도 그것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편했던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도 흔들리는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경주해 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옛 모습, 순간적인 만족을 줄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모습, 이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것을 향해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의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없이는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상황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향해 주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이 믿음과 시련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욥처럼 내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상급으로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상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택들, 그리고 네가 살아왔던 모든 발자취들,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내가 너희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감동을 받고 너의 모든 그 선택 때문에 그것이 나의 참 기쁨이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 그 격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장차 주신 하나님의 상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은 기대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이것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처럼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신경 쓰이는 존재. 왜 굳이 수많은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있는 거야? 귀찮은 존재였겠죠. 그러나 만약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야. 내가 저에게 사랑과 그리고 희생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실 거야. 여러분, 부자가 이 마음을 품었다면
나사로는 그에게 있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실패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카톡 프로필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막 콩쾅콩쾅 뛰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 카톡 프로필에 제가 멈춰 섰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뛰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디로 얼마나 뛰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분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모세의 선택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모세가 먼저 보여줬던 예수님의 선택을 여러분 삶의 선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